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7쪽. 누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추워져서 이제 곧 겨울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네요. 낮에는 그래도 따뜻하던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이 밤에 발걸음을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저희들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밤에 순간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그 신앙의 모험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란 사실은 모험이라는 그 자체가 언제나 위험성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죠. 요즘에 뭐 이렇게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내용들 뭐 어떤 사람들이 모험을 즐기는 내용들 그런 거 보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죠.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비박을 한다.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자는 건 좋은데 밖에서 자는 게 집에서 자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모험을 하든지 어떠한 모험이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고 또 상당한 부분의 위험성도 감수해야만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면 지난번에 어디서 나오던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긴 이게 짚라인이 있대요. 뭐 몇 킬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방송에서 한번 쭉 나오는데 그게 하동인가 어딘가에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꼭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무서운데 사실은 그런 거 타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한번 꼭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그런 거가 나왔어요. 이게 패러글라이딩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근데 이게 산 위에서 이렇게 낙하산처럼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몸무게 때문에 뜨지 않을까봐 걱정스럽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요즘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모험을 즐기고 뭔가 익사이팅한 그런 흥미로운 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위험성이라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한번 즐겨보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러한 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는 많은 생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험과 때로는 모험을 할 때에 어떠한 대가를 좀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냐 하면 이 경제 원리를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비슷한 제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똑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비싼 걸 사겠어요? 싼 걸 사겠어요?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싼 걸 사겠습니까? 비싼 걸 주고 사겠습니까? 당연히 싼 걸 주고 사죠. 근데 이래요. 똑같은 제품인 것 같으나 이게 좀 품질이 나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비슷한데 이게 좀 나아요. 근데 이게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성능은 비슷한데 이게 좀 메이커도 있고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비싸요. 그럼 무작정 산 거를 사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보다는 A라는 게 좀 싸고 B라는 것이 조금 비싸지만 품질이 좀 좋을 때 그러니까 A를 사지 않고 B를 사려고 한다면은 돈을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를 사는 것보다 B를 사는 게 돈을 좀 더 지불해야 된다면 좀 더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죠? 싼 거를 살 수 있으나 비싼 거를 사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가. 이게 분명히 돈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00원이 차이가 나든 1000원이 차이가 나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경제 원리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려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무슨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기회비용.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의 그 비용을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대를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지출, 그래서 대가, 이것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해도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치러야 한다? 기회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벌거벗은 모습에다가요, 또 앞머리는 무성해요. 그리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대요. 게다가 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 원래 날개가 달려 있는데도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항상 저울을 이렇게 추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벽화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선명하게 그림으로 나온 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어때요? 대머리고요. 앞에는 저울을 갖고 있고 발바닥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그 카이로스가 뭐의 신이냐? 기회의 신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기회를 주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회의 신이 있구나. 내가 오늘부터 기회의 신을 믿어야지.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그게 있냐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기회의 신이었던 이 카이로스가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특이하기니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머리가 무성한 거는 누구나 다가오면 머리를 낚아챌 수 있도록. 그런데 뒷머리는 없어요. 그럼 지나가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날개뿐만 아니라 다리에다가 날개를 달아놔가지고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추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회라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그림 자체, 이 신이 뭐 있어서 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이게 그리스 신화를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상상이 기회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다가오지만 그 기회는 사실상 우리에게 누구나 다 열려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알고 붙잡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는 다 후회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의 뒷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의 뒷모습만, 떠난 버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가오는 그 모든 그 기회의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나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나 기회는 미래적인 것이고 현재적인 것이에요. 물론 과거도 우리에게 기회였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기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자꾸 놓쳐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기회의 순간을 낭비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붙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치르는 사람, 값을 치르는 사람, 그 값을 치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대부분이 방금 전에 기회비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삶에서. 그 어떤 대가든 말이죠.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걸 꼭 지금 해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주신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덮습니까? 내 생각으로 덮죠. 오늘 아침에 제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막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굉장히 큰 간증인데 그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 엄마 아빠 제가 아빠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말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 진짜 첫 번째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제가 감사했어요. 아침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하려고 하다가 그 기회를 붙잡으려다가도 무엇이 멈칫하게 될까요? 내 생각으로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 비용, 기회를 얻기 위한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접어야 하는데 내 생각을 접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누구의 생각을 접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죠. 그러니 기회는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시간과 함께 우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다가올까요? 여러분, 100살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의 기회를 정말로 역동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회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을 정하려다가 순간이라는 얘기를 이게 그 제목을 정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순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근데 순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모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먼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그리스어의 어토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리스어의 어토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원자라는 말 알죠? 원자가 어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자력 우리 하잖아요. 근데 어토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순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자가 뭘까요? 원자. 모든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가 있으면 그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에 이루는 원자, 가장 작은 거, 덩어리, 그걸 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살덩어리가 있으면 살덩어리에 있는 그 원자 하나, 딱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물질의 아주 기본적인 그 단위가 뭐냐?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예요. 그래서 이 원자가 모이고 또 이거 무엇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말을 제가 왜 순간이라는 단어로 함께 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기회가 마치 순간처럼 다가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처럼 작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회일까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왜 잘 몰라보느냐? 순간적으로 너무 작게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걸 알아보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눈을 부릅뜨자. 눈을 부릅뜰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정말로 자세하게 바라보고 언제나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누구를? 주님을.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주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작은 기회를 붙잡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방금 전에 제가 그 순간이라는 단어가 원자가 있지만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원자력이라는 게 뭡니까? 원자력이 원자가 더 분열을 해요. 이 분열을 하면 이게 핵으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핵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반응이 서로 간에 이게 부딪히면서 열이 막 발생을 해요. 그게 원자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냐? 원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원자를 핵분열을 시키면은 그게 막 폭발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요, 강웅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이라는 기회를 붙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작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붙잡으면요, 그 기회가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은 원자력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싸우셔야 돼요. 한 가지.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나와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나를 버리는 싸움, 내 욕망을 내려놓는 싸움, 나를 절제하는 싸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기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만 들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의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12명이 모두가 다 정탐을 하러 갔다가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12명 모두가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이렇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12명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너무 좋지만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다 망연자실합니다. 다 우린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2명,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을 기회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목숨을 얻으려고. 그러나 내 목숨 잃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에 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던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기회는 어떤 것일까요? 무슨 기회를 지금 붙잡고 있나요? 가나안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있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겐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비록 그들은 대단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회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명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다윗을 한번 얘기해보죠. 골리앗과 다윗.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모욕하고 있었던 골리앗 장수 앞에 누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다윗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40일 만에 처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장수에 계속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를 볼 때에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보다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도대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무기로 걔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으로 그를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여러분, 다윗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돌멩이 하나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멩이 조약돌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조약돌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여러분 조약돌은 널려 있는 게 조약돌이죠. 아니 돌멩이야 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돌멩이가 기회처럼 다가온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기회는 널려 있는 거였어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잡을 때 그 잡는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믿게 되면 그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엄청나게 커다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바라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약돌 하나 집어줄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돌이 어디 있을까?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을까? 더 큰 무엇이 어디 있을까? 자꾸 내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조약돌로도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뭘까요? 조약돌이었을까요?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작은 조약돌처럼 다가올지라도 그 하나를 의지했을 때 그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도,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존재를 점령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딱 하나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굉장히 좋아서 흥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계획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이 쌓이고 그 순종이 쌓이고 그 기회가 쌓이고 그 기회가 쌓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갈렙이든 다윗이든 갑자기 그렇게 순종하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그 순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다윗이든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는 어떤 것이냐? 모든 순간, 우리가 다가오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다가오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셔야 돼요. 뭘 싸워야 됩니까? 자꾸 내 것으로 다시금 주님을 덮으려고 하는, 주님은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 주님 안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붙들고 사시죠.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사시죠? 그런데 주님을 붙들지만 얼마나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붙들고 사는데 주님을 자꾸 덮어버리죠. 내 생각으로 덮고, 내 환경으로 덮고, 내 문제들로 덮어주고, 그러니 자꾸 조약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돌, 더 좋은 돌, 더 괜찮은 돌만 찾는 거예요. 아니요, 무엇을 짚든지 하나님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냥 짚는 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거면 괜찮다고 해서 저기서 어디서 수석 같은 거 좋은 거 갖고 와도요, 주님 그거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세상에 있는 좋은 돌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짚기만 해도 은혜가 될 수 있게.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순간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